여러분 그 에덴 동산은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너 와서 살아라 그럼 여러분 다 사시겠습니까? 그쵸, 부럽죠, 그쵸? 거기 가면 일단 뭐 맘대로 자유롭게 즐길 것 다 즐기면서 풍요롭게, 예, 굶을 걱정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정말 완벽하게 어떤 예비하신 그런 터전이 어떤 에덴 동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뭐 파라다이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거부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었죠? 아시죠,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죠, 선악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는데 단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 게 계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살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풍요로움, 그런 좋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왜 이들은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죠? 예, 사탄이 유혹해서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다 남 핑계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탄이 유혹을 해서 따먹게 된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유혹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예를 들면은, 예,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고 이제 게임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어느샌가 유혹에 넘어가서 게임하고 있죠, 그렇죠? 제 딸만 그러는가 보군요. 예,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하지 마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유혹을 받더라고요. 예, 그 자유를 누려라 뭐 이런 유혹.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유가 제한이 되었다라고 그런 인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이 결국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옳고 그름, 이것을 인간이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 먹지 말라, 인간이 정할 수 없다라는 것. 옳고 그름을 정하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 그렇죠?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책인 것이고, 바로 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게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은 그것을 거부를 하게 된 것이죠.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옳고 그름, 내 삶의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하겠다. 어떤 그런 자유가 제한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를, 제한된 자유를 다시 자기가 갖기 위해서 선악과, 원죄라는 어떤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원죄는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아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은 정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유를 쟁취한 것이 바로 이 원죄의 또한 한 측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인간은 어떤 원죄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자신의 삶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자유를 갖게 되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게 사실 원죄였던 모습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자유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인간이 그런 그 원죄 가운데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참 자유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을까?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자유에 대한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옳고 그름을 우리 인간이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옳고 그름, 스스로 삶의 옳고 그름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아왔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가 가져다준 문제점들이 있어요. 문제점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은요, 사실 이게 어려운 이슈는 아닙니다. 어려운 이슈는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각자가 스스로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너와 내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게 우리 장로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다를 수 있죠. 부부 사이도 다를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다를 수 있고 이제 각자 어떤 스스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서 그 원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다름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또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이기심이잖아요. 나나 하는 이기심이잖아요.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은요, 이 다름을 무엇으로 인식해 왔냐면 틀림으로 인식해 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인간 세상의 어떤 그런 이제까지 흘러온 역사의 어떤 그런 어떤 주된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의 어떤 모든 갈등과 다툼을 가져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다름을 틀림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과 다른 민족이 생각하는 것, 옳고 그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름은 틀린 것이다가 되는 것이니까 그 틀린 것이 된 것이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나라 간의 어떤 전쟁을 가져온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순히 뭐 나라 간의 어떤 전쟁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요, 모든 어떤 관계 갈등의 근본에 보면 이 다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어떤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틀렸어. 제가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틀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어떤 마음에 고리되고 어떤 서로 어떤 담을 쌓게 되고 그것이 갈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녀도요, 조금만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사춘기가 됐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빠, 이제 내 삶의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딸내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내 삶의 옳고 그름 내가 결정할 거니까 아빠가 간섭하지 마, 뭐 이런. 생각하니까 또 열받으려고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또 어떤 부모의 옳고 그름을 자녀에게 어떤 강요하게 되고 이것 가운데서 자녀와의 부모의 갈등도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인간 각자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오는 이 다름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요, 틀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지금 역사 이래로 나타나는 모든 갈등, 어떤 다툼, 분열, 이것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극대화돼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은 정말 인간이 큰 교훈을 받은 이 다름이 틀림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아주 극대화돼서 나타난 사건이요, 바로 이 20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바로 그 전쟁입니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다름이라는 것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피해들, 특히 그 당시에 독일의 나치가 어떤 그런 유대인을 학살한 어떤 이러한 것들, 이것도 사실은 다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독일 민족의 옳고 그름과 우리 독일이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우리 독일 아니에요, 쟤네 독일.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 독일의 옳고 그름과 쟤네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옳고 그름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그 독일을 민족의 우수성을 방해하는 쟤네들은 틀린 것,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인간 학살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 바로 이렇게 이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좀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 다름이라는 문제가 틀림이 되었을 때, 틀린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말 파괴적인 결과가 인식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름을 바라보는 두 번째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20세기 한 중반부터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다름이라는 건 존중되어야 될 것이다. 다르다고 해서 꼭 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존중하자라는 그런 흐름. 다름이 틀림이 되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다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각자가 스스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그것과 연결된 것이 서로 각자 다름이잖아요. 그렇죠? 요 다름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름이 틀린 것이다. 요 틀림이 틀렸다라는 요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름을 존중하자라는 흐름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이 흐름 가운데 인간 어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다름을 존중하자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 옳고 그름 다 다르죠, 그렇죠? 다르지만 이 다름이라는 것이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된다. 정말 세련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견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정말 되게,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름은 틀림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은혜도 받으셨어요 그때. 하여튼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견해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마치 자유가 가져온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틀림으로 봤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책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요 다름을 존중하자라는 요런 어떤 생각들, 인간의 어떤 그런 이제 흐름 가운데는요, 이 사단에요 정말 악독한 노림수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 악독한 노림수. 제가 그 노림수를 좀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 뭘 노리고 있는지. 자, 이 다름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은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이에 바탕이 되는 사상이 있어요. 사상을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다름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은 요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오는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뭔지는 뭐 다 아시죠, 그렇죠?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 적자생존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뭐 결국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진화라는 것은 환경이 다를 때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어떤 최적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되어져 간다라는 것. 이게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물들도 보면은 그 호주나 뭐 뉴질랜드 같은 데 있는 동물들은요, 또 이 다른 대륙에 있는 동물들하고는 아주 정말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마다가스카르인가요? 그런 섬에 보면은 완전히 생태계가 다르고 정말 이상한 동물들, 신기한 동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진화라는 거죠. 그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 가운데서 어떤 다른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다른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그 환경 가운데 최적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이죠. 발전, 진화에서 볼 땐 발전해 나가게 됐는데, 그것이 그렇게 다른 어떤 대륙에 있는 동물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진화잖아요, 그렇죠? 이 진화론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어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런 어떤 진화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환경에 어떤 적응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어떤 신체적 특성인 어떤 유전자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떤 그런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진화의 결과, 다른 환경 가운데 적응한 결과가 되는 것이니 존중돼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진화론이 이제 우리 인간 사상 가운데도 영향을 미쳐서 다름은 서로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제 설명이 엄청 복잡하고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 머리가 좋으신 줄 믿습니다. 예, 엄청 똑똑한 우리 성도들. 하여튼 이게 진화론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다름이 그래서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쳤어요. 예를 들면은 인종차별이라는 거. 예전에는 어떤 그런 그 인종이 다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다름을 우리보다 더 어떤 열등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 백인이 어떤 흑인들을 노예로 삼을 때 이 다른 피부색이 다른 것을 가지고 열등한 것,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단순히 존중되는 게 아니라 틀린 것처럼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로 삼을 수 있었던 게 그들의 사고방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 안에서 이제 다름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이것이 이제 부상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름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존중돼야 된다고 하면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점점점 극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남녀 차별도요. 결국은 어떤 남녀라는 것은 이 다름이라는 것은 어떤 유전자 호르몬적인 영향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틀리거나 뭐가 한쪽이 열등한 것이 아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남녀 차별의 문제가 극복되어져 가기 시작하게 된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이 진화론적 사고 방식이 가져다준 다름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져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그럴 듯한데 이거 괜찮은데 다름이 존중되어야 되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사단의 노림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름이 단순히 어떤 진화론적 사고 가운데서 다름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동성애도요 결국은 다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라는 것이 어떤 죄고 잘못됐고 문제 틀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진화를 겪다 보니까 어떤 남성 여성 이런 어떤 가운데서 새로운 사회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적응하면서 나타난 어떤 다름이 바로 이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화론적 사고로 보면 이 동성애가 이 다름이라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인 것이고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은 서구 사회 같은 데를 보면은요, 진짜 그 미국의 무슨 방송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동성애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삶의 어떤 가족의 한 방식처럼 등장하는 어떤 이런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어느샌가 너무 저만 하더라도 무지 불편한데 그런 걸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말 미개한 인간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멀리 미국의 어디 서양의 유럽의 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중학생 딸이, 중고등학교, 지금 고등학생이죠, 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딸이 있는 관계로 그 친구들이나 이런 아이들하고 나름 그래도 제가 애들하고 친하거든요. 예, 제 딸 표현에 따르면 제가 좀 철이 없어서 친하다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걔네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겉으로는 안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얘네들의 어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제가 상상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떤 하나의 그냥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는 이렇게 그렇게 유지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같은 이 교회 같은 여기서도요, 우리 다음 세대에 가면 이 문제가 어떻게까지 되게 될지, 이 정말 진화론적인 사고 가운데서 이 어떤 그런 다름이 존중돼야 된다는 이것이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얼마만큼까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지.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동성애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그런 남녀의 어떤 성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제는 다름의 문제로, 어떤 틀림의 문제로 접근해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그죠, 복제 인간이라든지, 지금은 그런 걸 놓고 갑론의박하면서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그것도요 그냥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서 존중돼야 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점점 우리 가운데로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 다가와서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어느샌가 영향을 미치는 제목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자유를 얻었죠. 각자의 옳고 그름은 각자가 정한다. 내 삶의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한다. 마치 그것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자유를 이제는 진짜 인간이 어떤 자유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다름이라는 것, 그래요, 다름 존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죠? 여전히 이 사회는요,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틀려도, 나랑 정치적인 견해만 좀 달라도 그걸 틀림으로 인식하고 서로를 나누고 가르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의 죄성은요, 여전히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면서 갈등과 다툼을 어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떤 참 가까운 사이까지도 갈라놓는 그런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한편에서는 다름은 존중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달콤한 이야기에 속아가지고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어떤 내부 안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이 사회를,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쟁취한 이 자유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 원죄라는 것이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어떤 판단, 결정,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간 각자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요, 만약에요, 정말 우리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주권, 그렇죠? 선악에 대한 주권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한번 그 문제를 좀 고민해 볼게요. 정말 내 삶의 옳고 그름을 이제부터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을 정하십니다 라고 될 때, 정말 그것이 나를 어떤 그런 하나님 축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하진 않겠고요. 예화를 좀 하나 들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 열병을 앓게 되고요. 열병을 앓게 되면서 이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그렇지? 듣지 못하는, 그렇게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각과 청각을 극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 유명한 사회사업가가 되죠. 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인권을 위한 유명한 사회사업을 하면서 또 작가로서도 이름을 나눕니다. 정말 뛰어난 글들을 써서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헬렌 켈러 여사,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분이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 청각과 시각 장애 가운데 이제 자라났으니, 삶이 어땠겠습니까?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이런 아이가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뭔가 봐야 교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들어야 이게 정말 못 듣는 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잔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가 이게 교육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참 진짜 망나니로 크게 돼요. 정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맨날 소리 지르고요. 소리 지르고 뭐든 집어 던지고, 하여튼 위험한 일을 하고, 하여튼 이 정말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헬렌 켈러의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있었죠. 유명한 그 설리반 선생님이란 분이 이제 헬렌 켈러의 선생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얘를 도저히 어떻게 교육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어느 날 이 헬렌 켈러, 이 아이를 데리고요, 이 선생님이요, 그 우물가를 가십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셔가지고 이 아이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요, 손에다가 이 우물에 물을 퍼서 이렇게 손에다가 부어줬다고 합니다. 부어주면서 다른 손가락에다가는요, 손가락으로 물이라고, 영어로 워터라고, WATER이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써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시원한 물을 손등에 부어주면서 워터, WATER,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써줬다고 합니다.
그때 그 경험을 헬렌 켈러가요 나중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내 손등을 시원하게 한 그 느낌이 물이라는 것, 워터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했습니다. 예, 이게 헬렌 켈러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그 내 손등을 시원하게 한 정말 그때 처음으로 알았던 거죠. 이 시원하게 한 어떤 이 느낌을 주는 이것이 워터, 물이라는 것을 처음 이게 워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새로운 빛이 임했다라는 거죠. 인생의 빛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 장애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었던 헬렌 켈러의 지성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제까지 그 어떤 그 지성이 있었는데 어떤 장애에 의해서 그것이 억압되고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게 바로 그 순간에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게 되면서 그가 이제 어떤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대학을까지 들어가고 졸업하게 되고 그렇게 사회사업가로서 이렇게 어떤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의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이 물 사건, 손등에 물 부어진 물 사건 전에 그의 어린 시절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헬렌 켈러는 자기 멋대로 맘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싶으면 집어던지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가 정말 헬렌 켈러가 그러면 그때 정말 얘는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언제부터 이 헬렌 켈러는 진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손등에 부어진 물 사건 이후로 그의 어떤 지성이 깨어나게 된 이후로 그렇잖아요. 그 지성이 깨어나게 된 이후로 정말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자유를 얻는 물론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삶 장애인으로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 인생이 진짜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헬렌 켈러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 생각이요. 저도요 보니까 이 시원한 물을 제 손등에 부어진 시원한 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예, 누가 제 손등에 잠자는데 물을 갖다 부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제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예, 저도 뭐 정말 자유롭게 잘 살았습니다. 예,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개판으로 살았다고 뭐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어찌됐든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여튼 뭐 나름 그래도 제 인생에 만족하면서 나름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또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성공하고 잘 되면은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부자가 그런 대답을 했대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키기 위해서. 그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남에게 시키고 하여튼 그런 인생 살아가고 어떤 면에서는 뭐 스스로 그냥 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요, 믿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삶이 변한 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뭐 겉의 삶의 모습은 뭐 똑같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제 바로 이 물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그 손등에 부어진 물, 근데 그 육신의 손등이 아니라 제 영혼의 손등에 부어진 물이에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배도 나가고 막 성경 공부도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 공부에 나갔는데 그날 마침 성경 공부에서 찬양을 하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가 왠지 모르게 제가 그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뭔가 막 가슴이 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그 찬양이 되게 은혜가 됐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막 이러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그날 또 보니까 또 성경 말씀도 마태복음 28장에 뭐 가서 제자 삼고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고 이래야 된다고. 그랬더니 마침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그렇게 하고 나더니 끝나고 나서 노봉전도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요, 여러분 이 노방전도요. 제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도요,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절대로 안 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안 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노방전도 이거였어요. 제 그렇잖아요. 제 체면이 있죠. 어떻게 노방, 정말 길거, 정말 하여튼 절대로 안 할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신앙생활은 나는 노방전 이런 건 안 한다 그러고 했는데, 그날따라 또 가서 제자 삼으라 열심히 찬양을 하고 뭐 정말 또 제자 삼는 뭐 이런 은혜까지 받고, 그리고는 노방전도 나가겠다는데 이게 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쭈뼛쭈뼛 쫓아 나갔죠. 근데 마침 나간 장소도 어디였냐면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어요, 서울에. 정말 제가 반포 살았거든요. 제 나와바리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제 터예요, 터. 그냥 아는 사람이 얼마나 또 지나갈 것 같고, 내가 거기서 정말 찬양하고 있을 율동하고 찬양할 생각을 하니까 이거 돌아가실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10명 좀 넘게 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서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창피하니까 제일 뒤에 서가지고 그냥 조그맣게 찬양하고 이러고, 이제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설문지 가져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근데요, 정말 제가 그때요, 그렇게 죽기보다 싫어서 나갔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에, 제 영혼의 손등에 부어진 차가운 물과 같은, 그 물과 같은 시원한 그런 어떤 헬렌 켈러는 지성을 깨웠다 그랬죠, 그렇죠?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성을 깨운 어떤 그런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하면서 여전히 그 노방전도에 대한 건 부담이 있고 좀 싫었지만, 정말 무엇을 제가 발견하게 됐냐면, 내 안에 정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저에게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좀 창피하고 힘든 일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제 자존심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이웃에게 다가가 주는 것이 내 영혼 가운데 정말 이상하게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요, 바로 이 제 손등 가운데 부어진 그 물, 그래서 영성을 깨우는 일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 저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온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더 정말 어떤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어떤 선교의 현장에 가고, 어떤 돕고, 어떤 저의 어떤 그런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하는 어떤 이 가운데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길을 걸어가게, 이제 그게 저희가 경험한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인생의 저의 손등에 부어진 물의 사건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제가 그렇다면은 그 전까지 누리던 정말 그 자유를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그 전에 다니면서 정말 제잘난 맛에 살면서 정말 하여튼 마음껏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한 것, 그게 제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제가 자유를 포기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오늘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설명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런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제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그 자유는요, 어디의 자유냐면 인생의 첫 번째 산의 자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 기억하시죠, 그렇죠? 인생의 첫 번째 산은요, 나를 위한 산이에요. 내 성공을 위한 산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이 사건, 이 노방전도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바로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올라가고 그 첫 번째 산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 줄 알았어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누리며 사는 게 진짜 자유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노방전도 사건이라는 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제 영혼에 부어진, 어떤 손에 부어진 찬물이 저를 어디로 인도한 것인가?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인도한 것이더라고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은 이웃을 위한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산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 산에서 누리는 자유는 다르더라고요.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거,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내 영혼을 자유하게 만든다라는 거, 정말 내 영혼의 어떤 자유함을, 정말 내 안에 어떤 참 자유가 무엇인지, 어떤 내 안에 있었던 죄된 욕심들, 죄성들, 어떤 이런 것들, 나나하던 이기심들을 끊어내고 살아가는 참 자유의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에서 누리는 자유더라고요. 그 자유. 그러니까 그 자유를
이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이요, 그 성경 말씀을 한 찬양이잖아요. 거기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끌려가지고 나갔다가 노방전도 나갔다가 제 손등에 그 물이죠처럼 그것이 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제가 찾은 그런 자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원고에 뭐 하나 써놓은 거 있었는데 이거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 그 다음부터 인생의 첫 번째 산의 자유는 다 포기하셨습니까? 안 포기했어요. 사실은 때로는 인생의 첫 번째 산의 자유 흘깃거리기도 하고, 또 우리 육신이 있는 존재니까 그 자유도 누려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의 자유를 알면은요, 이것은 어떤 그냥 쉼이고 어떤 그런 측면, 육신을 가진 존재니까 이렇게 되지, 인생의 두 번째 산에서의 그 자유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될 때요,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그런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 내 삶의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면서 어떤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그 자유는요, 이 헬렌 켈러가 그 우물가 사건, 그 시원한 물, 그 손등에 보진 물 사건 이전에 있었던 장애의 속박 가운데서 지냈던 그런 삶과, 여러분,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죄성이라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이기심이라는 그 속박 안에서, 그 안에서 마치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삶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어떤, 이게 정말 나에게 뭐 행복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은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때문에 그 다름이 틀림으로 인식하면서 정말 지금도 갈등하고 고통스럽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점점 삶은 무너지잖아요. 점점 관계는 깨어지잖아요. 점점 가정은 정말 지옥처럼 바뀌어가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결과잖아요. 또 다름을 존중한다라는 정말 세련된 것으로 포장해 가지만, 어느샌가 다름이라는 것을 존중이라는 어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온갖 말도 안 되는 어떤 악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근원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요, 이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성경 속에 이렇게 쓰여진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의 손등에 부어지는 물처럼, 정말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 우리 영혼을,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쉬운 말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을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참 자유를 향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받으시고요, 은혜로 끝내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이 깨었으니 이제는 인생의 산에 이 가짜 자유가 아니라, 인생의 첫 번째 산의 가짜 자유가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참된 자유를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길은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생각난 어떤 우리 성도의 간증이 있어요. 며칠 전에 몇 주 전이죠. 우리 주보에 실렸던 그런 이름은 공개하지 않은 우리 땡땡땡, 우리 남자 성도에서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쭉 나오셨는데 전까지는 이제 아내를 쫓아서 이제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글에 그렇게 쓰셨어요. 너무도 와닿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신은 변하기 싫었다라는 거죠. 변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 왜 변하고 싶지 않았냐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해서 변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삶의 어떤 그 만족하고 살았는데 이 아내와의 갈등의 문제, 이것이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럼 시작된 어떤 갈등이 어느샌가 골이 깊어져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의 문제가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럼 여겼는 것이 결국 올해 초에 와서는 이게 이분이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내와의 어떤 갈등의 문제로 이게 다가오게 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못하겠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영혼의 손등에 부어진 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이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변할 수 없다라는 이분이 변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그 사건이 바로요, 그 가정에, 이분의 가정이 이전까지는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가정은 인생의 첫 번째 산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가정이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바뀌어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인생이 그냥 내가 오른 대로 이런 산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가정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어서 아내, 자녀 함께 세워가는 어떤 이런 산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 가는,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시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이렇게 얼굴을 뵈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얼굴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제가 늘 확인하고 제가 자유가 없어지나 좀 감시도 하고 있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자유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첫 번째 산의 가짜 자유에 매여서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모두는요, 그 참 자유를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 갈등, 문제가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자유 때문이에요. 자유. 내가 생각하는 내 삶에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내 결정이다. 결국 그것이 그렇게 우리 삶을 좀 어렵고 힘들고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그 영역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산이었던 그 영역이 나를 위한 그런 산의 영역이 그 영역이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여러분의 어떤 거를 하시는 일들이 삶의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어져 가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등에 부어진 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등에 부어진 물, 시원한 물, 그것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물이 되셔서, 생수의 강의 물이 되셔서 정말 인생의 참 자유, 인생의 두 번째 산의 자유를 향해 나가시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좀 솔직히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으로, 하나님 은혜 안으로 이렇게 온전히 싹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인생의 첫 번째 산의 이 가짜 자유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렇죠? 지금 내 삶에 이게 자유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요,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나는 자유롭고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이게
놓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결국 그것이요 우리 삶의 갈등과 다툼 가져올 거예요. 아니 이미 가져왔는지도 몰라요. 이미. 그래 그것이 우리 정말 내부로부터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제목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그래요. 예.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기 전에, 너무 아프고 힘들기 전에. 그래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정말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정말 헬렌 켈러가 경험했던 그 손등에 부어진 시원한 물과 같은 그런 은혜가 정말 나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참 자유를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갈등이 있는 영역을 보시면은요, 예, 그게 뭐 가정이든 뭐 관계든 뭐 자녀든 물질이든 뭐 하는 일이든, 예,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은요, 예, 그런 삶의 영역을 보면요, 결국은요, 내가 지금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결코 우리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깨달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우리를 인생의 다른 산으로 옮겨 주실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정말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런 삶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청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은혜를요, 그냥 한순간에 받았던 감정적인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그 은혜로서 내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시는 인생의 두 번째 산을 내가 정말 마음껏 올라가는, 정말 그 산이 주는 그런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자유의 권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우리의 죄성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당신의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제 영혼의 손등을 적시고 그래서 제 영이 깨어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스스로 망가지는지도 모르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가짜 자유의 길을 걷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참 자유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참 자유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에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아버지, 그 자유 때문에, 아버지 그 가짜 자유 때문에 다 각자가 자기가 옳고, 아버지 옳고 그름을 아버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고, 하나님 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유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속으로부터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을 인생의 두 번째 선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믿음 있는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두 번째 산을 향한 소망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두 번째 인생의 산을 걸어가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들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참 자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 자유 안에서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안에서 넉넉하게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정말 마음껏 올라가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